요. 땀때 그러니까 이거 쓰고 목 갖고 받아치고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이럴 때 내가 걸릴 때 눈에 걸릴 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선한 대사가 잘좀 밀면요. 이게 목탁을 치면은 목탁은 이렇게 쳐버리면 못 써요. 목탁을 이렇게 아무리 쳐도 달래야 돼. 나무를 달래준단 말이야. 달래주는데 여기 끝에 가서 이런 식으로 내려도 안 돼. 그냥 달래줘. 그냥 여기 달래듯이. 빨리 내려갈수록 더 이게 하려면 이게 빨리 이렇게 쳐버리면 화난 사람 못 다 구속이 됐구나. 그냥 뭐 화났어. 그러니까 굉장히 달려지고 이게 굉장히 목탁은 절대 이렇게 크게 치면 안 돼. 요즘 목탁을 잘 만들어 옛날보다. 옛날 목탁은 6개월 못 칩니다. 다 깨져요. 옛날 목탁은. 요즘 언제든지 요즘 목탁은 잘 만들고 이게 목탁체 이게요. 이게 물론 내가만 써서 그러긴 하지만 이 목탁은 이게 30년이 넘어요. 옛날에 목탁체를 쓰면 여기가 다 부스러져서 몇 개씩 바꾸거든요. 근데 뭘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는지 내가 상상은 못하겠어. 옛날과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그러는데, 언제든지 이 목탁이 소리가 제일 좋거든요, 이 목탁이. 그래서 이걸 갖다 준 사람은 이거 하나 더 부탁했더니, 없대요.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한 중앙을 딱 봐가지고 이거를 소리를 굉장히 달래준다. 목탁을 잘 치는 사람들은 이걸 내갈적에 이렇게만 내리는 게 아니고 다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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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잘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목탁에 파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올라갈 때도 다다닥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탁꾼들이 있어 따로. 근데 이게 본래 저기들은 이것만 치면 돼요. 그러니까 목탁에 이게 아무리 해도 이걸 잡지 마라. 목탁을 채를 잡아버리면 소리가 강해. 안 잡아야 돼 소리를. 네? 소리를 안 잡으면 그냥 놔둬버리면 지가 알아서 쳐 그냥. 여기 완전히 다 흐르륵하죠. 이게 안 잡혔죠. 안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여러분들도 다 목탁 배워야 돼. 이 다음에 여기 저 프로교사 시험 보려고 그러면 이거 다 칠 줄 알아야 돼. 이거 칠 줄 모르고 프로교사 시험은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점잖게 달래줘라 하는 거 하나 하고, 연구라는 거 운정에 내가 나처럼 운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 번 말을 했지만은 동해물가를 내가 부르면 딴소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외국 가서 이러고 서있지 나는 한 번도 이걸 돌려본 적이 없이 운치인데, 근데 연부를 할 수 있는 건 뭐냐. 연부를 할 수 있는 글을 많이 읽으면 연부는 그냥 돼요. 글을 안 읽고 연부를 하는 사람은 연불에 표가 나요. 연불 가닥은 맞출 줄 아는데 충충충 하는 연불에서 가닥이 하나도 안 나. 가닥이. 그래 이제 예를 들면 양도산 자체절 할 때에 이게 양도산 자체절 이거 하나도 이게 글을 안 읽어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냥 도산 자체절 이렇게 읽는다고. 도산이 자체절 해야지. 예를 들면 도산 자체절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 들어보면 도산 자체절 그러면 감은 와요 안 와요? 감이 오죠? 네,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은 도산 자체 해놓고 절 이상하게 띄는 거. 이제 반야식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마하반야바라밀타신경
운율 내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숨 참은 숨 쉬면 음정이 돼요. 마하반야 이거 꼭 이름 일박자거든. 여러분들도 아하반야 바라밀타 신경관자제 이거 봐. 과안 이거 두 박자 먹죠? 자제보살행신반야 바라밀 이럴 때게 반야바라 이게 음정이 바뀌지 않아. 이 숨에 따라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관자제로사랭신마냐 어디로 가요? 숨 쉬고 있죠? 숨 쉬는 소리야. 밑에 소리는 소리를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게 아니라 소리는 그대로 하는데 숨을 쉬는 소리야. 그게 자제보살 행신만야바라밀타 이렇게 내다가 나중에 숨이 또 차지. 숨이 차면은 숨소리에 따라서 숨 따라서 그냥 목소리가 내려간단 말이야.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글을 읽으면은 자연히 그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근데 이 음정을 잘못 바꾸면 듣는 사람이 괴로워. 듣기가 괴롭다. 연불도 똑같은 연불도 듣기가 좋게 해야지 잘못하면은 듣기가 괴롭다. 근데 지금 이게 성안대사는 목소리는 연불만 해놓으면 기가 막힐 목소리를 타고났거든요. 연불을 지금 언제 하려고 이제 다 늙어서 하는 지치는 잘 안 해서 그런지 연불을 하기만 하면은 목소리가 딱 아주 어쩔 때 보면 묵은중 소리 난다고. 그냥 사실 소리가 아니고 묵은중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음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본단 말이에요. 음정이 그게 저기 금강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어째서 그럴까? 금강경 그렇게 읽으면 딱 잡히는데. 자, 그러면은 내일이 네. 목요일이지? 네. 내일 저녁에 여기 잔치 벌린 거 여러분들 잔치 벌려요. 내일 저녁에 금강경 상분 읽고 그리고 이제 가수들도 와서 노래도 부르고 나벌 8일 모든 특집 행사를 여기서 찍습니다. 한 2시간 찍을 거예요. 나벌 8일. 그래서 나벌 8일에 근사한 모습 여기서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사한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금강경을 가지고 와서 금강경 상고를 입고 또 이거 참선도 하고 참선 얘기도 하고 아주 많은 나벌 8일에 대한 얽힌 얘기들도 하고 이제 내일 아주 재밌게 내일 저녁에 할 거예요. 불교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여기서 찍습니다. 이해됐죠? 네. 또 한 가지 불교대학을 3월부터 개설을 하기로 다 약속을 해놓고 금강대사가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불교대학을 3월달 개강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불가능하게 됐어요. 지금도 하려고 하면 하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우선. 그래서, 전처럼 3월달부터서 불교대학을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온 분들은 3월달 마치고 아마 불교대학이 9월부터 가을 학기에 개설할 거예요. 이거 불교대학은 언제 해도 상관없거든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 받아놓고 금년 넘기면 안 되니까 금년 가을부터 해야 되는데 가을 학기에 불교대학은 기초를 먼저 떼야 불교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기초를 떼어야.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분들은 전처럼 하되 수업 내용을 오후 시간에는 포교원에서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의를 해야 돼요. 이번에는 그래야 그게 끝나고 나면은 불교 대학으로 연계가 되고 그리고 여기 우리 식구들은 누구든지 들을 수가 있는데 금강선언에 신도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신도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이 기초과정 없이 종단에서 바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금강선은 너무 열심히 공부한 곳이니까 그걸 또 기초과정 거치고 말고 할 것 없이 여기 있던 분들은
단지 여기 신도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금강선은 신도 등록은 안 돼 있어도 종단 등록이라도 돼 있으면 돼요. 종단이라도 등록이 어디서 봤든지 신도 등록증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금강선은 등록이 우선적일 수가 있어. 그래서 신도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신도 등록을 지금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 식구 전원이 저는 포교사 자격증 받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식구들이 금강선 식구들 그러면은 어디 가든지 포교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세 가지 자격증이 있으면은 자기가 포교원 스님이 아닌데도 포교원을 개설할 수도 있어요. 포교사 자격증, 상담 자격증,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요 세 개가, 인전을 이제 그 명상이 될 거예요. 이 자격증 세 개가 있으면은 그 이름 가지고, 유능한 사람은 포교원을 개설해서 자기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조그맣게 포교원을 만들어 놓고 앉아서 도반들 모아서 도반들끼리 금강경 독송회를 해도 되고 원각경 독송회를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참선 모임을 해도 되고 자기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두는 것이 노후에 할 일이 생겨요. 노후에 할 일 없으면 아이고 노인들 아주 지금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노인들이. 그래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 보살님들도 물론이고 거사님들은 좀 이거 좀 해두면 너무 좋고 나이가 들면은 집에 빨리 가면 마누라가 안 좋아하고 근데 거사님들 안 그래요. 근데 그냥 밖으로 빌빌 돌라고 그러면 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저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하면서 그 뒤에 그놈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사무실비 내고 어쩌고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능력 있으면 운영되고도 않고 지금 저기 동방불교대학이라고 있어 여기 태고동에서 했던 거 거기에 서울 지회 이런 데가 다 동방대학 자체도 서울께 안 돼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전 지혜가 동방불교대학이 얼마나 잘 되든지 여기 본원보다 훨씬 더 잘 됐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거기 지회장이 한문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한문 다 가르치고 누구든지 가르치는 게 끝도 gat도 없는 거예요. 끝도 gat도 없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거기는 지금 난리야. 한문 그러죠. 또 이제 그 한문 1급 자격증 받은 사람들도 받아가지고 못 써먹는 사람은 1급 자격증 그야말로 장롱 속에다 넣어놓는데 자격증 딱 받고서 그때부터서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한둘이야. 좀 똑똑해야 돼요. 사는 거. 다 늙어가지고 아들, 딸, 손자한테 야, 네 자식이 용돈 언제 좀 갖다 줄란가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한 푼이라도 만들었으면 힘은 나지 않을까요? 힘은 나죠? 아니, 진짜요. 진짜 이렇게 자기 준비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면 더 좋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면 그때부터서는 포교원 안 냈어도 정상으로 별의별 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죠? 근데 그러니까 영 만약에 하면은 내가 좀 용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이고 있는 집 애들이 달라고 그래. 아니 가져가 버려.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가라고 어디 앉아가지고 애들 가르치다가 가면 좋지 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우리가 이게 똑똑하게 살자고요. 똑똑하게 이 세상 준비는 머리가 빨리 열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재테크는 잘하는데 자기 진짜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인격을 쌓는 것은 뭐라고 해야 돼? 인격? 네? 네? 이걸 잘 할 줄 모르더라고. 이게 갖춰져 버리면은 모래밭에 갖다 놔도 부자요 그냥.
하나도 걸릴 것이 없어요. 하나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걸릴 것이 없는 그렇게 한번 우리 가보시라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게 오조 홍인대사로부터서 정식으로 법을 전수 받은 걸 공부하셨죠? 지난 시간에 정식으로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행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행보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조 맞죠? 그때 오조 스님이 다시 육조 스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조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석의 달마대사께서 옛날에 달마대사께서 철에 차토하시니 처음 이 땅에 오셨는데 인미지신일세 사람들은 달마대사를 믿지를 않았다. 그럼 누가 안 믿었느냐? 양무제가 안 믿었거든요. 양무제, 양광이라고 하는 수나라 때 임금, 마지막 임금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임금인데 이게요 정말 좋은 기회를 이 사람은 놓친 거예요. 양무제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달마대사의 말을 들어버렸으면은 수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요. 수나라는 이미 육조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달마대사 말을 믿지를 않아버린 바람에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은지 아세요? 이 양무제가 당태종 당나라 이게 수나라 다음 바로 당나라거든요. 당태종에게요. 당태종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가 그때게 아버지 당태종 아버지가 이게 양광이 양무제의 마누라를 먼 발치서 그렇게 좋아했어. 흠모했어. 남집 마누라 흠모하는 사람들도 참 있어. 이렇게 옛날에도 흠모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집 딸이 그렇게 또 명물이요. 양무제의 딸이 명물이다 보니까 그게 당태종의 당태종 마누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임금 되기 전에 태자 시절입니다. 젊었을 때게 그래서 양무제의 딸을 마누라로 삼았다고 해요. 마누라로 삼았는데 이러니까 양무제의 마누라를 좋아하던 당태종의 아버지는 참 난감해졌어. 양무제 마누라 저걸 뺏어야 되는데 이거 저 딸을 아들이 데리고 결혼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죠? 그랬는데 나중에 양무제가 완전히 패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당태종 아버지가 그 양광은 죽고요 비참하게 죽고 그 마누라를 자기 애첩으로 만들어요. 족보도 없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역사가 길게 가면은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장 인의를 중시했던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은 낚시질하던 사람 누구야? 강태공.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사상을 계승했느냐 그러면은 기자라는 사람의 사상을 계승을 해요. 기자라는 사람을 계승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기자는 그 전 나라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주나라가 딱 나라를 장악을 하게 되면 그거는 부족이 다 멸해야 돼서 기자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자를 못 죽여요. 왜? 워낙 뛰어난 분이라 죽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딱 나라를 평정해놓고는 이 기자를 모셔다가 우리 주나라 세우는 근간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주나라 근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조선을 줘버려요. 조선이 어디 나라인지 아세요?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지. 예. 조선을 줘버립니다. 평양 일대 전부 이것을 우리나라 땅 싹 뺏어가지고 기자한테 줘버려요. 있는 땅 주긴 아깝고 뺏어가지고 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 조선을 왕을 하다 보니까 이게 3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동쪽은 예의지국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 기자의 영향을 받아서 예의지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중국 가서 보면은 조선족 여인네들하고 중국 한족 여인네들하고 다릅니다. 한족 여인네들은 완전히 이게 아주 속된 말로 정조활력이 없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도 바람 피우고 막 그래요. 거기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게. 그런데 조선족 여인네들은 우리 피지요. 아이고 이국 저 사람들 저기 미워도 피가 같아. 흐름이 같아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 중국 그 엉망진창인데 가서 살면서도 조선족들은 철저해요.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굴려다니지는 못할지라도 그러지 않는 한 그야말로 조선족의 그야말로 이 피가 흐르고 있구나 이거 알 정도로 그냥 알만합니다. 그쪽 애들이 괜찮아요. 이북의 애들만 해도. 그러니까 한족들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당태종 아버지가 자기 며느리 어머니가 사돈이잖아요. 며느리 어머니 예, 사돈. 예. 그런데 이 사돈을 갖다 마누라 삼아버렸다니까요. 예, 마누라 삼았어요.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다 이 말이라. 이게 달마대사 말을 들었던들 이렇게 가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요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들은 한비자도 그런 것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사상 하나 바꾸는 것,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바꿔버리면 자기 일생이 훤히 피했는데 그걸 바꾸지 않으면 자기 일생은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양광입니다. 양무제, 달마대사를.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실로는 전설적으로 달마대사가 인도로 다시 넘어갔다 이렇게 전설이고 실제로는 이 양광의 손에 죽었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달마대사는. 예. 그런데 워낙 이분이 이게 흠모하는 중국 이게 모든 최고 지석인들이 전부 귀의를 했으니까 달마대사에게 귀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달마대사를 와 같은 이런 분도 처음으로 중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느니라. 그러면 6조 네가 법원 전수 받았어도 네가 첫 번째로 불법을 펼치려고 할 적에는 너를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일반 사람이 육조 스님을 그냥 믿으면은 육조 스님은 육조 스님이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수준이 자기 수준에서 밖에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육조 스님이 그와 같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김새를 보면은 잘생기기를 했나, 뭐, 나무꾼 내놓으니까 평생 나무꾼만 했으니까 얼굴은 새까맣고, 하나도 볼품도 없고, 이런 육조 스님을 누가 받들어 모시겠는가? 받들어 모실 수가 없어요. 이런 육조 스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마대사를 믿지 않았는데, 고전 자야사 오로지 이 옷을 전수하셔가지고, 그 시의 표시가 뭐냐 그러면은 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 이것을 달마대사로부터서 전수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옷만 내놓으면은 너를 달마대사한테 전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옷 네가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지금 옷을 주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의심체하여 그걸 가지고 믿음의 바탕을 삼아가지고 대대상승연유와 대대로 서로 계승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심표가 없으면 믿어주질 않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법즉 20년심하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수하는 것이 법이지 법은 실제로 이 옷과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 옷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법은 20년심하야 계령 좌오 자연이 모두가 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야서 이게 전수를 받는 것이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옷을 10벌을 줘도 소용이 없다. 충분히 이해되죠? 예. 자고로 불불이 유전본체하시고 예로부터서 부처님과 부처님은 오직 본체만을 전수하셨고 본체 옷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옷은 껍데기죠. 예, 본체 근본자리를 전수하신 것이고 사사가 밀부본심이라 스님과 스님들은 은밀하게 마음을 전수, 본심을 전수했느니라. 부촉했다 이 말이에요. 막 본래 마음자리를 열어주신 겁니다. 예, 이것이 부처님과 조사들이 해오신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의쟁단이니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옷이 법이라고 하니까 이 법을 공부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옷 뺏는데 주력을 다 한다 이 말이야. 옷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이제 대장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다툼의 단서가 된다. 이 옷은 다툼의 단서가 되니 지여 물전하라 너에게 멈추고 전하지 말아라. 이 옷은 너로 끝이다. 육조스님께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금. 끝이고 그 다음에 이 옷으로 전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전 차이면 만약에 이 옷을 전수한다면은 명예현사하리라. 만약에 옷을 계속 전수한다면은 서로 죽이고 찌르고 해서 생명덩어리가 신라기처럼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러면 목숨 보존하기도 힘든데 법을 언제 펼칠 것인가. 되시겠죠? 네. 여수 속건이 너는 모름지기 빨리 가거라. 공인해여 하노라. 다른 사람이 너를 해칠까 두렵다. 정말로 왜 그러냐면은 이 육조스님이 이 옷을 딱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은 서로 이 옷 뺏으려고 덤비면은 육조스님이 온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온전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빨리 너는 가거라 그랬습니다. 능이와 그랬더니 육조스님이 말을 합니다. 향 신처거리 있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갈 곳을 묻습니다. 향 신처거리 있고 그랬더니 오조스님 말씀을 합니다. 봉해지 기하고 이 품을의 자가 만나는 동네에 가거든. 그래서 멈추고 우회직 장하라. 이 알회자 모일회자죠? 네. 모일회자가 있는 동네에 가거든 빨리 숨어라. 그때는 회자 동네가 나오거든. 가다가 회자 동네가 나오면 빨리 숨고 품을회자 동네가 나오면은 거기서 멈춰서 거기서 기거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줍니다. 해능이 삼경에 이때 육조스님이 삼경에 영덕 의발 운호대 그 의발을 수령을 합니다. 이령자는 수령명자예요. 여기서는 수령은 뭐예요? 받았다죠. 네, 받았다. 그래, 받고서 능은 본시 남중인이라. 저는 본래 남쪽 사람이라 구부지 차삼노원이 일찍이 이 산중에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산중에서 길을 알지 못하니 야 측득 강굴이 있고 어떻게 해서 이 강굴을 빠져나가야 되겠습니까? 길을 묻습니다 지금. 네, 했더니 오조언 나사대 오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여 불수니 너는 모름지기 걱정하지 말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오자 성녀오리라. 내가 스스로 너를 보내주겠노라. 그래서 조가 상성화야 이제 오조스님이 서로 육조스님을 배웅을 합니다. 하면서 직지 국왕역변하니 곧바로 직자는 곧바로지요. 국왕역변에 이르렀습니다. 국왕역변에 그 산중 길도 수천 길이 있으니까 그 길도 그 산에서 산 사람만 알지
예? 왜 그러냐면은 본래 이게 다니던 길로 가면은 쫓아오면 잡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안 다니던 길로 또 이 옆변에 빨리 가는 길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쫓아와도 따라올 수 없는 지름길로 택해서 구광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역변에 도착을 했더니 유일척선자라 거기에 하나의 배가 있었다. 하나의 배가 있었다. 조령 해능으로 상승케 하시고 오조스님께서 해능으로 하여금 배에 올라타게 하시고 상선에 오릅니다. 상선 지금도 상차 하차 하죠. 상차 그러면 뭐예요? 차 타는 거죠. 이 오른 상차 타는 겁니다. 배를 타게 하시고 오조가 화로자여신을 오조 스님이 노를 잡고 노를 쳤습니다. 오조 스님이. 그러니까 해능이언 육조 스님이 말을 합니다. 청화상은 좌소설 청컨대 스님께서는 화상은 스님이죠. 스님께서는 앉으소서 노젓지 말고 앉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제자가 함요론이다. 제가 합자는 의당이 이 말이거든요. 의당이 노를 져야 합니다. 제가 노를 져야지 스님께서 노를 져서 되시겠습니까? 했더니 오조문화사대 오조 스님 말씀하십니다. 합시 오도년이라 의당이 내가 너를 건네줘야 하느니라. 내가 의당이 내가 너를 건너줘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참 법을 전수받아서 받은 육조스님도 굉장히 조심을 하지만 오조스님 7천대중 8천대중 속에 변을 입고 계시던 오조스님께서 그야말로 6달밖에 안 되는 육조스님에게 법을 전수해 주실 때에 얼마나 지금 조심을 하는지 말도 못해. 총대장이 대중들에게 안 돼, 너희들 절대 안 돼, 이 사람에게 법을 전수해야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승복을 해야 되는데 승복을 안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유명한 선지식이 계셨는데 그거는 실명으로 거명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제자에게 법을 전수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해주셨느냐, 비디오 사진을 다 찍었어요. 혹시 나중에 네가 시비를 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정식으로 비디오를 찍어서 너에게 전수를 해주마.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스님은 그 절에 못 사셔요. 지금 일이에요. 지금 못 사시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쏙 들어가서 딱 묻어서 숨어 있어요. 이러면은,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 그러면은, 그래서 진짜 뛰어난 스님들 곳곳에 지금도 계셔요. 이런 경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등, 염송, 전등로, 염송은 선문 염송입니다. 선문에 염송. 이 글이 굉장히 어려운 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을 하나도 말씀해 주시죠. 그냥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지금 시대 최고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딱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무엇이 아쉬우냐. 그 문중에서는 모셔다가 우리 문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를 해서 종단적으로 이렇게 펼쳐줘야 하면은,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명예나 이런 거 안 좋거든요. 근데 명예 하나도 안 좋고 가만히 계실 스님인데도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은 그 동네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 그래서 거기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곳이 모두 수도 없이 있어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수도 없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견을 오직 했겠는가? 여기 이때는. 자, 능의은호대 해능 스님이 말을 합니다. 미시엔 사도원이와 제가 캄캄했을 때에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스님이 저를 건너주셔야 옳지만은 오요엔 자돈이 제가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제가 건너가야 옳습니다. 제 손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보세요. 일상생활과 도가 둘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일상생활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도명은 수일이나, 이게 걷는다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이지만은, 용처는 부동인이다. 그것을 사용할 적에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지 않은 것이 스님이 저를 건너주실 적에는 제가 깨달음이 없을 때 일이고, 제가 깨닫고 나서는 제가 건너가는 것이 용처거든요. 예, 용처는 같지가 않습니다. 해능이 생제 변방하여 태어나기를 변방에 태어나가지고 어미부정이나 말을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예. 그게 예를 들면은 고상한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못 배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고상하지가 않아요. 육조스님 말씀은. 그 금강경에도 육조스님 구결 보면은 고상하지가 않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그냥 해설을 해요. 일상적인. 그래서 금강경 구결은 육조스님 구결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결이 너무 평이하게 이렇게 잘 해설을 해주시거든요. 그래 어미 부정이니 몽사 불부하바이라 스님의 법을 부촉하신 것을 입고 힘입을 몽자니까 스님께서 저에게 법을 주신 이것을 입고 금이 두고 오니 이제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 지압 자성자돈이다. 의당이 스스로 자성하는 건 뭔지 알죠? 네. 자도 스스로 운전해서 건너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운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 타고 노젓는 것을 자기 마음 노젓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노져서 배가 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육조스님은 노가 강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노젓는 것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보살님들은 집에서 밥을 질 적에 그전에는 밥만 지었는데 이제는 이제 무슨 밥을 지어야 될까요? 네? 달라지죠. 네, 달라지죠. 그리고 본인들이 자기를 정말로 위대하고 근사하다고 느껴본 일 있어요? 본인들이 아이고 참 내 생에는 나는 여자로 안 태어나 이럴 사람이 더 많다고 지금. 뭐가 지금 안 이뻤고 지금 안 편해. 근데 이걸 딱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자기 자신부터가 정말로 얼마나 이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억겁을 내도 이 환경 이렇게 앉는 것은 다시 없습니다. 억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억겁 후에도 없어요. 오직 금생뿐이요. 금생뿐인 한 생을 그렇게 호락호락하다 가서 쓸까요?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조금 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법의 덩어리인지를 알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자기 법에 자기가 자기 법에를 애끼면은 앞에 보이는 법에를 얼마나 받들어 모시겠어요.
맞나요? 맞나요? 네? 네. 일생 살아가지고 꼴보기 싫은 남편들 받들어 모셔만 봐요. 대접 받은 마누라가 자기 받들어 모신다는 거 아는 순간부터 입이 이만큼 벌어지고, 아니 죽을 때까지 생이 달라져 버려. 생이 그렇게 해서 극락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살아야지.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예.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고, 남편이 처음에 말 안 들으면 코 끼어가지고라도, 예?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경전 애우라고 해서 말 들으면 금강경 무조건 애우게 하고, 그거 도저히 말을 안 들으면 한시 백선 애우게 만들고, 한시 백선 애우라고 그것도 말 안 들으면, 그거 말 잘 들으면 반찬 하나 더 해줄게. 그거 말 잘 들으면 뭐 하나 더 해줄게. 아이고, 조건 붙여가지고 해요. 예? 그러면은, 금강경 애우고 나면은, 금강경 애운 그 힘, 그거 하기 싫으면, 예? 한시 백선만 애우고 나도 남편들이 달라질 테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요, 사람이 나이가 40, 50 넘어가지고 할 일 없으면 궁상 떨어요. 할 일 없으면 궁상 떨게 돼 있어요. 궁상 떨 적에 시내 길거리 가다가 예쁜 처녀들 보면 눈이 번쩍번쩍 뛰어 그냥. 그때 궁상 떨 때는 보여. 근데 여시하면 일시불 제사이고 이렇게 하고 다닐 때에는 아무리 예쁜 처녀가 둥둥 떠도 안 보여. 그때는. 예? 아, 진짜요. 안 보여. 그냥 여시하면만 보여. 아니 이렇게 만들고 살지. 그래야 근심 걱정도 하나도 할 것 없잖아요. 아, 그런 건 안 시켜놓고 저는 영감탱이 다 늙어가지고 어디가 딴 짓이나 안 하는가 이러고 걱정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안 해. 네? 아, 금강교회 남편 금강교회 애우기 할 거죠?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 그런데 시키면 말 안 들을 적에는 한시라도 백선을 애워라. 한시라도 백선을 애워라.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한번 봐요. 다 아주 웃어 죽어. 되지도 않는 사자성어를 얼마나 어디 고관을 찾아가지고 한 달쯤 지난 뒤에 그때 네가 올린 그 사자성어가 뭐냐고 물으면 몰라. 왜 모르는지 아세요? 100개서 올렸으니까. 네? 그런데 그걸 100개서라도 올리는 마음은 있거든요. 이런 마음들은 있어. 왜 100개서 내요? 지가 애워서 내지. 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통반장만 하려고 해도 좀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래요. 달래서 무조건 애우게 만들어. 되셨죠? 네. 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조은 오조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시여시하다 맞다. 이 말이 맞다. 이후에 불법이 유여 대행하리라. 부처님 법이 너로 하여금 너로 말미암아서 크게 펼쳐지겠구나. 행자니까 여기서는 크게 행해지겠구나. 크게 행해지겠다 이 말은 뭐예요? 크게 펼쳐지겠구나죠. 여거 3년에 오방서세호리니 네가 떠난 3년 후에 오방서세호리니 나는 그때 이 방자가 그때입니다. 그냥 나는 그때 세상을 떠나갈 것이다. 네가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보내주지만은 내가 그때쯤 되면 세상 떠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죽을 때 와서 제사 잘 지내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요. 근데 오라고도 안 해요. 나는 갈 것이요. 그 대신에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불법을 세상에 펼쳐라. 이거 됐죠? 자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들 빨리 와라. 이게 애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먹은 값을 해야 돼요. 가는데 아들 봐서 뭐하게. 나는 그 참 둘 다 복통 터지거든요. 기다리는 아버지도 복통 터진 사람이고 또 그것도 쫓아가는 자식도 복통 터져요. 예.
그거요. 부모 자식 간에는 자식이 성공하는 것밖에 더 좋은 효도가 없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네? 이 엄마가 죽을 때에 아들 안 왔어. 근데 그때의 아들은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해. 기가 막히게 성공해. 엄마가 뭐가 더 좋아해? 성공하지 말고 와서 자기 죽는 거 보고 나서 뒤에 가서 찌들어지게 고생하는 게 나아요. 네? 충분히 이해되죠? 예,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 이 말이야. 자식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예. 그래 이제 요 정도로 어른 노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걱정하지 말고 이 성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예, 그렇게 해서 쫙 밀어내라. 세상에 요즘 텔레 보면 이런 모심 애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마누라하고 결혼한 지 3년 됐는데도 끈끈이 엄마한테 물어보는 아들 참 답답해서 그놈의 여자는 어떻게 따라서 한대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늦단 말이야. 전부 엄마들 죄야. 엄마들 탓이야. 엄마들이 잘못 만들어놨거든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근데 딸들은 가는 데마다 성공하지. 같은 여자다 보니까 딸은 은근히 엄마들이요 공부 잘하거나 말거나. 아들이 없는 딸들한테는 잘해요. 엄마가.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어봐요. 딸은 쳐다도 안 봐. 아들만 쳐다봐. 네? 예. 쓸데없는 얘기지만 여기서 있던 한 3년 몇 년 있던 경숙이라는 애 있지. 알죠? 그 집이 엄청난 부잣집이잖아요. 부잣집 딸이요. 그 딸한테는 일푼 하나 유산 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만 쬐깐한 나이가 31살, 2살 먹은 애한테 무슨 뭐 1,000원 넘는 재산을 쫙 넘겨줬어. 넘겨주고 나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어디서 이쁜 것만 찾아다녀가지고 나는 그런 비행기 있는지도 몰랐어. 정식 여객기 말고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경비행기 아니고요. 대형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 거기에 그 안내한 것이 최고랍니다. 걔들은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비행기 딱 타면 전부 재벌들만 타고 뭐 장관들만 이런 사람들만 타는 거예요. 전부 다. 외국을 가도 그 비행기로 가고 막 이래요. 네? 거기서 하는 가시를 마누라 삼았다가 또 뭐가 했는지 또 내버리고 고는 내버리는데 돈 엄청나게 주고 내버리고 또 이렇게 하더니 여기 있을 때게 그 아이 여기 있을 때게 딸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는데 고는 홀딱 망해버렸잖아요. 1,000억이 넘는 거 홀딱 망해버려. 딸이라도 쎄끔이라도 죽어주지. 홀딱 망해버린다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엄마가. 엄마가. 전부 엄마들이 그렇게 만든다고. 엄마들이. 왜 그러냐면 딸은 이상의 여자들이 이게 동석이 돼가지고요 절대 엄마가 딸에 대해서는 저기를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놔두면 성공해요. 자식은. 네? 그러니까 놔둔 딸이 성공하지 붙잡아둔 아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안 그렇다고 또 가서 또 이 말 듣고 실천해버리면 그 집은 성공한 집안이요. 근데 이 말 듣고도 실천 못하면 그 집 아이는 참 아이만 고생길로 보냅니다. 이게 3년 후에 이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오고 하야 너는 지금 잘 가서 강남어대 노력해서 남쪽으로 가되 불이 속설이니 빨리 불법을 펼치려고 하지 말아라. 속히 부처님 법을 펼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지 말 것이니 불법 낭기하리라. 만약에 네가 빨리 법을 펼치려고 하면은 불법은 흥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불법이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는 천천히 때를 기다려서 그 다음에 불법을 펼쳐라. 이렇게 합니다. 능히 사조의하고 해능 스님이
오조 스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사자, 이 살이 안 나는 사자인데 이럴 때는 하직입니다. 하직 인사죠? 알죠? 예, 하직 인사를 하고 발정남에 가야 발을 출발해가지고 남쪽으로 갑니다. 양월 중간에 2달 사이에 기대유령하니 대유령이라고 하는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렀는데 축후 수백인이 내하여 뒤를 쫓아오는 수백 명이 와가지고 쫓아옵니다. 지금 이게 육조스님 붙잡으러 수백 명이 와서 욕탈의발할세 의발을 뺏고자 했다. 의발을 육조 스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옷 가사 이걸 뺏으려고 했단 말이 바로 때하고 가사 이거를 뺏으려고 할 적에 일승이 하나의 중이 있었는데 속성은 진씨예요. 진가고 이름은 해명이라 진해명입니다. 이 사람이 선시 사품 장군이라 먼저 중되기 전에 사품 장군이나 됐던 사람이에요. 장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출신이라 성행이 추조하여 성격이 거칠고 싸나워서 장군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무섭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극이 잠시 이러니 온 마음을 다 해서가 극이에요. 이 극자는 다할 극자죠. 뜻을 자는 마음심자입니다. 예, 마음을 다 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참심 찾았다 이거예요. 찾고 이 참자도 여기서는 찾는 겁니다. 예, 찾아서 위중인선하여 대중 가운데 선복이 됐어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래가지고 진급원 능연을 해능 스님에게 이르렀습니다. 쫓을 진짜예요. 쫓아서 해능 스님에게 미쳤다 이러니까 쫓아와서 제일 먼저 해능 스님 딱을 붙잡은 겁니다. 이 사람이 능히 육조 해능 스님이 척하 의바러 석상은 이걸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딱 마음을 비운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잡혔어. 저 사람은 사품 장군이야. 힘으로 불가능이야. 에? 사품 장군이야. 어차피 뺏기니까 그걸 선수 뺏기는 게 아니고 바위 위에다가 가사하고 바루대를 딱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는 뒤로 숨어버려요. 딱 숨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척하의발 석상은 석상에다 숨겨놓고 차이는 표신이 이 옷은 그냥 가사가 아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전수 내려오는 불법을 시인으로 믿음으로 표시해주는 옷인데 이 옷은 가 역쟁야일까 가히 힘으로 이 옷을 뺏을 수가 있겠는가? 힘으로 뺏을 수 있겠는가? 참 이렇게 딱 해서 놓고 뒤로 딱 숨었어요. 힘으로 이 옷을 뺏으려고 도력이 아니면 이 옷을 뺏을 수가 없을 것이다. 딱 갖다 놓고 딱 숨었더니 그러고는 이제 해능이 능이 음망어 초망 중 이러니 숨었습니다. 초망 중에 풀속 깊은 곳에 딱 숨어버렸어요. 숨었더니 해명이지하야 이 해명 스님이 딱 그 자리에 와가지고 제철부동면을 이 옷을 움직이려니까 옷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때도 안 움직이고 이게 이제 아주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진짜로 무엇 때문에 안 움직였을까? 무엇 때문에 안 움직였을까? 무엇에 딱 걸렸느냐? 이 옷은 시를 표하는 옷이다. 그런데 힘으로 빼서 한 말에 딱 걸린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러면은 손이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자기 손이 안 움직여서 이게 안 움직인다고. 이게 안 움직이겠어요?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없어. 에? 근데 그 무슨 말에 말 한마디예요. 이거 시인을 표시하는 이 옷을 네가 힘 좋다고 네 힘으로 뺏으려고 그래 뺏어가 딱 놓았단 말이에요. 이 말에 딱 걸리니까 이게 손이 안 움직여버린 거예요. 자, 제철부동입니다. 안 움직였습니다. 내 화는 이에 불러서 말합니다. 육조스님을 부릅니다. 행자여
행자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다이 없네요. 나는 법을 위해서 온 것이지 불이 의뢰니이다. 이 옷 때문에 오질 않았습니다. 바로 승복을 해버리죠. 이렇게 내가 당신 쫓아온 거 법을 위해서 왔지 옷 뺏으려고 오질 않았습니다. 능히 수출하여 해능 스님이 그때 드디어 나와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이 나옵니다. 나와서 좌 방석상하니 방석 위에 딱 올라앉습니다. 육조 스님이 앉으니 해명이 장례원호대 해명이 예를 갖춰서 묻습니다. 그러면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 예를 갖춰서 말하기를 망행자는 위와 설법 하소서 바라건대 행자는 나를 위해서 법을 설해 주소서. 이렇게 딱 이게 승복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중국의 법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짐이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해명이라는 사람이 사품 장군이 아니고 완전히 무지렁이 같았으면은 갖다 놓으면 들고 가지고 가버렸죠. 무지렁이 같으면. 그러면 그 옷을 가지고 어디다 쓰게요? 그 옷을 다 넣었다 쓰겠어요. 그 옷을. 그런데 해명은 역시 사품 장군 출신으로 무지렁이가 아니다 이 말이야. 딱 그거 하나 법이냐 옷이냐 딱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법이냐 옷이냐.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불교가 펼쳐지게 되는 계기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나를 위해서 법을 설해달라고 했죠. 능이운 여기 법이 된데 네가 이미 법을 위해서 왔을진된 가 병식 제연하야 물생 일념하라. 가히 병식하는 것은 쉰다예요. 없앤다예요. 병식은 아우를 병자는 모두 없앤다가 병식입니다. 병식 식자는 쉴 식자인데 없앨 식자예요. 근데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다 없앤다. 무엇을 다 없애냐? 그 다음에 글자가 뭐였죠? 인연연자죠? 자, 모든 반연에 대한 집착을 끊어라 이거예요. 모든 반연에 대한 집착을 끊어라. 참, 이 반연에 대한 집착 끊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끊기가 어려워요. 이게 보니까 나는 인연법, 말세에 가니까 인연법이 묘해요. 말세에 가니까. 뭐가 인연법이냐? 말세에 보니까 중도 잘생기면 사람이 모이더라고. 법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중잘생기가 무슨 상관이요? 네? 왜 웃어요? 네. 천지사방이 그래. 그러니까 법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잘생기는 거 빼놓고 전부 인연 따라서 걸려요. 자기 한 번 더 봐주면 그 중한테 또 가요. 자기 한 번 더 봐준다고. 자기하고 말 친하다고. 그거하고 법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정말로 절에를 가까운 시간 내가지고 오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법이 필요한 것이지 중이 필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네. 모든 것을 딱 그래서 내는 내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게 있더라니까. 안 되는 게 있는 것이 이게 영단을 6층에 차려놨죠. 그때 금강선언에 와서 금강선언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 한해서 영단을 모시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내가 분명하게 확실히 정했거든 나는. 근데 사무실에서는 하나로 더 모시면 좋으니까 막 그냥 모시면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로 의전에 값어치를 알면은 의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금강선언에서 하는 것은 정말로 여보 받아. 그러니까 여기다 모신다. 이렇게 모시는 사람하고 그냥 모시라고 한다고 해서 모시는 사람하고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의전에 대해서는 상자들한테 내가 자꾸 저기 하는 것이 법력이 뛰어나거든 의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법력이 뛰어나면은
아,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알았어, 그렇게 잘 모셔놓고 가. 이러면 그만이죠. 예? 그런데 법력이 없을 때에는 의전이 또 출중해야 돼요. 의전이. 의전은 뭐 소리를 잘한 게 아니라, 의전에 대한 깊이를 확실하게 알고 철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나는 방향이 다 정해져 있는데, 막 그냥 아무라도 그냥 온다고 한번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중에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하고 싸움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이고 참, 그런 사람 왜 받아가지고 구야다니요. 내가 그래요. 절에 왔으면 절에 온 저 세력이 저 절에서 시킨 대로 한다는 옛말 있죠. 시킨 대로 안 하고 지고지 부리려면 뭐 하려고 오냐고. 예를 들면은,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예. 시키는 대로. 여기에 보면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상가에 가서도 돌아가신 분 시달림 가면은 대부분 스님들이요, 돌아가신 분 이름 하나 써놓고 거기다가 아들, 며느리, 손주, 딸, 사이, 손주, 한 10명, 20명 쭉 써가지고 이름 부르고 있거든요.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산 사람 이름을 왜 불러? 죽은 사람 불러야지. 아니,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라 말이야. 큰 아들, 작은 아들, 무슨 복이. 그래 놓고는 진짜 죽은 사람은 쬐끔 불러. 네? 그렇게 무식하게 죄를 지낸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집에 대주 누구 한 사람 딱 쓰고, 그러고 돌아가신 분에다가 집중을 해야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죄를 지내는 거예요. 산 사람 불공하고 싶으면 따로 해. 그때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근데 온 천지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좋은 줄로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건 생각을 해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죄 지내지 산 사람 위해서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은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의전 하나 해도 이렇게 가치 기준이 다르구나.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반연을 딱 멈춰라. 모든 반연을 멈춰라. 이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념도 내지 말아라. 오이, 그러니까 모든 지금 네가 여기 쫓아온 거 반연 가버리라는 것은 이 해명스님은 바로 수미스님, 신수스님의 계통이란 말이야. 신수스님의 계통인 그 사람이 육조스님한테 오면은 그 반연이 남아있으면 육조스님 말을 듣겠어요? 못 듣죠? 이 모든 반연을 놔라 이 말은, 네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거 놔라 이 말. 놓고 와서 들어라. 이만큼도 생각하지 말고 진짜 법만 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죠? 그래서 물생 일념하라. 일념도 내지 말아라. 오이 여설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법을 설하리라. 양구의 위명화. 양구에 조금 있다가 양구입니다. 조금 있다가 해명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사선 불사가라. 이것이 육조스님이 최초의 법문입니다. 육조스님께서 5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받아가지고, 네, 법을 받아가지고 최초 일성 입에서 열려진 말, 이것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법문이다. 사실상 우리는 이게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출가하기도 전에 이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노자의 도덕경 사상이 딱 바탕이 깔려 있어요. 중국에는 도덕경 사상이 딱 깔려 있기 때문에 바로 선 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도덕경 첫 번째 가서 두 번째 장이 나오죠. 선으로만 여기면 그것은 선이 되지 않고 악이 된다. 아름다운 것에만 집착을 하면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쁜 것이 된다. 그래서 진짜로 이 세상은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악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
가장 근본 마음이다. 이겁니다, 지금. 불사선 불사가라. 첫 번째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했더니, 불사선 불사가라. 그럼 선도, 악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정경하시에 낙에가시 명상자의 볼림을 먹고, 이렇게 됐을 때에, 선도 지금 생각을 안 합니다. 악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일어나기 전짜입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마음이 일어나면 선 아니면 악이 나오니까 마음은 둘 다 안 해버리면 마음 일어나기 전이에요. 마음 일어나기 이전에 너의 진면목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 진면목은 무엇인가? 참 굉장히 날카롭고 무서운 지금 질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딱 하니까 정말로 선도 일어나지 않고 악도 일어나지 않은 이때에 무엇이 그대의 진면목 본래 면목인가 했더니 해명이 언하에 해명 스님이 바로 떨어지자마자 대오 하고 그게 딱 깨닫습니다. 이게 근데 말도 하면 요 정도 돼야 한마디에 딱 깨닫는 정도. 이 정도 되니까 힘으로 이걸 가져가려고 했느냐 하는 말 한마디에 손이 안 움직여버리는 거죠. 이런 정도, 정말로 이게 마음의 이 깊이입니다, 이것이. 그래, 언하에 대오하고 크게 깨닫고 나서 부문호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문호대. 상내 미리 외에 지금 하신 이것은 비밀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의 말씀. 그리고 밀의 비밀한 뜻. 이겁니다.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 밖에 환갱유 미리 보니까 다시 도리어 다시 환갱 하면은 다 다시입니다. 다시 미리가 있겠습니까? 또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지금 그 이외에 다른 또 비밀한 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능히 운 해명스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설자는 그대에게 내가 말한 것은 직비밀란이 곧 밀법이 아니다. 비밀이 아니야. 굉장히 여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단경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얘기거리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깊이가 있다고요. 자, 이 말 이해가 꼭 되셔야 될 부분들이. 자, 너에게 설한 이것은 밀이 아니여 비밀이 아니다 이 말이야. 밀이 아니니 그러면 비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약 반조하면 네가 만약에 반조하면은 이거예요. 이게 반조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선방이 지금도 공통으로 참선의 핵심은 반조 이 두 글자를 써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반조 두 글자를 쓰고 이 반조에 대한 참뜻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방해되는 지금 공부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방해되는 공부법이 그 윗바사나 공부법이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자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상담개발원이라고 하는 상담대학이 각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그 대학에 있는 대학의 명상 상담에 모든 교재가 전부 미국 거예요. 미국 교재인데 그 교재를 딱 보면은 전부 어디로 돌아가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교재가. 그걸 흉도 그걸 배우고 날이 폭토트를 발창 비친다니까. 이게 도대체가 중을 의식가지고 하는지 모든 불제라고 요즘은 무슨 상담이 그렇게 유행이 벌었는데 대학원 갔다 그러면 상담개발과도 가거든만. 참 보통 터져요. 그거는 상담개발은 배울 것도 없어. 지가 깊어지면 상담하게 돼 있어. 기술 가지고 왜 뭘 상담을 해? 전부 하나님한테로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그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전부가 관공서에 허가를 하나 받으러 딱 서류를 제출하면 불교라고 두 글자가 붙으면 무조건 딱 거부
여기는 종교 색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지금 명상협회에 사단법인 신청을 교육부에다 냈다가 거부, 문광부에다 냈다가 거부, 다 거부당했어요. 다 거부당했는데 이번에 내가 그 서울시장한테 굉장히 좋은 걸 배웠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명칭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한테는 명칭을 거부할 권한이 없대요. 그럼 종교 색채도 얼마든지 법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법을 들었다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보라고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는 무조건 민원만 제기하십시오. 예.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종교 자유국가에서 종교를 어떻게 제한합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계속 불교는 지금까지 뒷걸음질 서왔다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이게 이제 미리가, 이것은 내가 지금 불사선 불사하라, 정이 이러한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은 어떤 것인가 얘기했죠. 네. 그 밖에 또 비밀한 뜻이 저한테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까? 이걸 물은 거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도 비밀이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죠? 네, 비밀이 아니에요. 네, 여약 반조하면 네가 만약에 반조하기만 하면 이거예요. 반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밀재여변이니라 비밀은 바로 네한테 있다. 비밀은 누가 비밀을 이거 비밀이야 딱 잡아서 이렇게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내 안에 내가 깨닫는 것이 바로 비밀이다 이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그러려면 무엇을 한다고? 반조. 그러면 이제 반조하는 것이 차원이 있어요. 어린애기가 반조, 청년기 반조, 다 커서 반조. 지금 여러분들 불교의 초입문자가 하는 반조, 이것은 자기 참여부터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 무엇을 잘못했고, 언제 무엇을 잘못했고, 언제 무엇을 잘못했고. 이것도 자기 반조예요. 반조가 뭐예요? 자기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그런 것을 반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까 여기 나왔죠. 불사선 불사하겠죠? 선이 일어나기 이전짜리. 선이 악이 일어나기 이전짜리 이 자리가 반조가 돼야 되거든요. 이미 나온 것을 반조하는 것은 반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나온 것 그것도 모르면 그것도 사람도 아니죠. 근데 나온 것도 몰라 다 잊어버리고 살아. 자기가 그동안에 마음 낸 거 얼마나 많은지 생각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으킨 마음 책으로 써도 수도 없어 몇십 권 몇백 권 써야 돼요. 근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이게 아니고 나오기 이전에 그 자리를 반조가 딱 보니까 그 자리가 보여버려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바로 비밀은 네 옆에 있을 것입니다. 명의와 이제 이게 해명이 말합니다. 해명이 수제 황매나 비록 황매산에 있어서 5조 홍인대설을 모셨지만은 실미성 자기 면목이러니 실제로는 자기 면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살필 성자죠. 깨달을 성자입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금몽지시온이 지금 가르침을 이분이 입을 뒷자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예, 받으니 여인이 음수에 냉난자지라 마치 사람이 물을 먹어보고서 이것은 더운 물이구나 이것은 찬물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법에 대한 이치를 확연히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 행자는 지금 그대께서는 행자입니다. 아직 중도 안 됐어 육조 스님은 행자요. 네, 행자는 저 해명의 산이 바로 저의 스승입니다. 제 눈을 떠줬으니까 제 스승입니다. 네, 산이다. 산이다. 능이와
해능이 이제 말을 합니다. 육조스님이 여양여신된 그대가 만약에 이와 같다면은 네 마음이 정말 그렇다면은 여러 나는 너로 더불어 동사 황매호리니 이것도 이렇게 근사하다고요. 이게 뭔가 보세요. 나는 개 안 받은 행자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예? 모시겠습니다. 이러니까 네 뜻이 그렇다면은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오조 스님의 제사로 똑같이 만들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왔으니까 육조 스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이치박다 이 말이라 그 사람을 갖다 거꾸로 자기 제자 만들어 보세요. 꼴인가 이제 집안이 지죽박죽이지. 예? 아까 저기 강태종 아버지 집 안 많이 갖다가 만들어 사먹은 거와 똑같지. 안 그래요? 질서가 딱 잡히고 이러니까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딱 멈춰지죠. 이러니까 그래요. 황매를 똑같이 스승으로 섬기리니 선자호람하라 잘 스스로 호지할지어다. 받들어서 지닐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명이 우문하되 해명스님이 또 묻습니다. 해명은 금호에 향 심처거리 있고 지금 이후에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요? 갈 것을 묻습니다. 능이와 봉원즉 지하고 이 원자를 만나거든 멈추고 우몽즉 가라. 이게 16월 몽자를 얘가 만난 동네를 만나면은 거기에서 머무르라. 그래서 명이 예사하니라. 해명은 예의를 갖추어서 하직하고 떠나갔다. 그래서 수백 명을 거느리고 쫓아온 사람들은 결국은 육조스님을 못 잡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길로 육조스님은 이게 해명스님 때문에 해명스님에게 법만 전수해주고 그 길로 다시 남쪽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남쪽으로 가면서 이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 또 육조스님께서 법을 펼치시는 과정 이런 것이 하나둘 펼쳐지는데 여기서 펼쳐지는 이것이 불교는 어떻게 믿어야 되고 부처님께 예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너무 쉽게 잘 되어 있는 게 육조 단계입니다. 그래서 육조 단계만 완전하게 이해하면은 불교인은 완전하게 불교를 다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